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순서지 보니까 이 순서지를 만드시는 분이 책을 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깊은 곳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깊은 곳, 낮은 곳도 있지만 여기서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지금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그 깊은 곳이 가정인지 이웃인지 혹은 어떤 곳인지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유리알같이 맑아서 낮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밤에만 고기를 잡는데 여기 배경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유대 지방에서 핍박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도 못해서 옛날 직업인 이 고기잡이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함께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직업도 자기를 지금 배반하는 거예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서 빈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 바닷가에서 그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또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그물을 씻으면서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는 생각, 실망당한 거, 그리고 여기까지 쫓겨오는 거, 야, 이 예수에게도 희망이 없고 우리 직업도 우리를 다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 보면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무슨 생각이냐면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을 생각했고 유다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는 그런 장면도 떠오르고 랍비들이 아기에 찬 그런 참 무서운 얼굴들 그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저기 이 억압에 눌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실망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요.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근을 털면서 되지 않을 당신이 말씀은 잘하지만 고기 잡는 거는 나만치 말겠습니까? 다 같이 고생해봤습니까? 이 고기가 이때 잡힐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론으로는 예수님 못 당합니다. 왜? 그건 맞거든요. 낮에는 안 되고 밤에 했는데 밤에도 안 잡히는데 아이 대낮천지에 다시 가서 생각지도 않는 얘기라. 그럼 이 말은 뭐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 베드로는 깊은 곳에 빠져 죽었어야 합니다. 자기 죽었어야 딴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토를 달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이 제외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되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절대 잡히지도 않을 건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도 그 어설픈 순종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순종을 가상히 여겨서 자기 생각과 난 집에 고기를 잡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절대 될 수 없는 것인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말씀 순종치 못해요. 우리가 죽으면 그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집은 원래 대대로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농부집 내 먹고 사는 게 참 궁해서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이 되니까 집에서는 야단이죠. 내한테 받은 기대가 어그러지니까 그래요.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반드시 가족을 하나님께 이끌 거라.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참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머리가 좀 명석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9남매 맞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16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낳으신 거예요. 그 장남이 내가 얼마나 몸이 나왔으면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주세요. 어머니 동생 좀 그만 낳으세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왜냐면 뻔하거든. 저 낳기만 낳지 저 기르고 가르치는 내 차지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 내 어머니께서 방법을 약주는 거야. 예, 우리 둘이 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집안 식구를 한복에 인도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인도하자. 아주 집중 공격을 둘이서 하자. 그래서 한 사람하고 셋이서 집중 공격하고 넷이서 집중 공격하고 제가 어제 그 간략하게 말씀드린 전략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아주. 네, 실습을 다 해봤어요.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고기는 낚는 겁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내 이론과 내 경험에 비춰서는 예수님 다른 말씀 모르지만 그물 던지라는 그 말씀은 틀린 것 같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어나야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 경험도 예수와 함께 수장됐을 때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저항하신 그냥 우리 아버지 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기도해도 열고 그냥 뭐 그랬습니다. 그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손 들고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는데 내한테 받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수진 목사의 아버님인데 아버지 공부를 가르치고 10년은 충주 목사한테 받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형한테 받으라서 내가 우리 아버지 10년을 이렇게 주었는데 제가 그 달맞이 꽃을 쓰면서 권만수 장로의 전기를 내가 썼어요. 아마 세계에서 지동생 전기 쓴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전기를 쓰면서 옛날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전도자님. 그래 우리 집안 식구에서 아들 손자 쭉 우리 집안 식구에서 보니까 64명이 교인이 됐어요. 거기서 목사가 4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가 3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깊은 곳입니까? 깊은 곳이 아닙니까? 깊은 곳이요. 내가 살아서 이론만 됐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론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삽니다. 그게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한테 이론으로 내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이웃을 전도할 때 여러분 살아있으면 절대 인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회자분이 그랬어요. 난 대학까지 나오는데 저 공부도 안 한 전도인 때문에 내가 저 인도해가 쓰레기를 다 빼놓고 그런데 쓰레기만 빼놓으면 됩니까? 죽어야지 그 사람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어야지 30배, 60배 뺐지 자기가 살면 절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 경험은 다 자기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 깊고 깊은 곳입니다. 깊은 것은 제 발로 제 힘으로 쓸 수가 없어요. 깊으니까 발이 땅에 안 닿거든요. 그렇죠? 깊은 곳은 바로 그런 것이 인간의 생각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바울이 자기 말대로 사내들이 회원이라고 자기 직책과 자기 지식을 내세워서 했으면 복음 전하겠습니까? 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참 명문 가정에 있는 사람이 장막 있는 텐트 그걸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산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깊은 곳은 딴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될 텐데 이론만 안 배고 제7안식 예수 제국에 이론 셉니다. 응? 세요. 뭐 하면 뭐 그냥 말도 했다면 아마 될 거예요. 그것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경험만 내세우면 비참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행동으로 보여서 사람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다윗이 그 범죄에서 부서지지 않았더라면 그 성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자기 지식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주 죽었다고 장사 지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낮에 한 번도 그 그물을 자기 손으로 던져본 일이 없어요. 언젠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낮에는 아무도 던져보지 않은 것이 거기가 깊은 곳인데 여러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그물을 제대로 한번 던져보지 못했으면 그것이 깊은 곳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이웃에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으면 거기가 깊은 곳입니다. 내 친구에게 그물을 던져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으면 거기가 깊고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깊은 곳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그물 던지면 틀림없이 많은 고기가 그리고 큰 고기가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외국으로 씨 뿌리러 가고 전도에 간다는데 그거는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이 낭비입니다. 제가 청량리 때 사경에 갔는데 사람들 들떠서 청년들이 오늘 백두산 천지로 기도회도 간다고. 그게 제가 물었습니다. 부장에게 백두산 가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도움을 답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백두산 가는 부흥 가는 것이 그의 기도회 가는 것이야 그 말이야. 응? 그런 예수 이름 팔아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쑥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닐라 선교사 있을 때 1000명 선교사 목사님과 기도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 권정혜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서 1000명 선교사 기도회가 온다 해도 절대로 받지 말라고. 그 사람들 구경꾼이 기도회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께는 진실 누망치 통해지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답을 못했는데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네요. 진실무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실한 말씀은 어떻게 냐면 히브리 글자 23자인데 첫 자와 가운데 자하고 끝에 자를 통해서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진실을 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 처음에도 끝에도 가운데도 위에도 밑에도 어디든지 다 똑같은 진실만 있을 때 진실이지 허위는 하나님께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전도자가 되면 우리 집에서 그렇게 보이면 영혼을 얻고 이웃과 친구에서도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깊은 곳은 무엇이냐? 깊은 곳은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시간이 가니까 제가 내용을 읽습니다. 모든 것을 파하고 이론을 파하고 높아진 것을 파하고 하나님께 쳐서 복종한다.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아니 절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때려서라도 파하고. 여러분 좋은 쇠를 만들 때 무쇠를 갖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내로 때리고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 있는 공기를 탁 빼는 마이크들이 팹니다. 넣다 또 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좋은 쇠를 만든 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안 좋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방해되는 것들은 재물이나 지위나 돈이나 권위 같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하나님께 변명을 이뤄놓다가 뭐 잃어버렸어요? 왕권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성전을 거룩할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좋은 것은 자기 차지하려고 내놨다가 짐승은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남은 속이면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속이면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또 소리를 높여서 자기 변명해줘. 그러면 더 손해요. 일찌감치.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아주 진실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을 보여줘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나보고 존경한다고 할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렇죠? 뭐 최백면 목사님 나보고 존경한다 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공부를 이렇게까지 했길래 이제 그만 자지 그러냐. 그러니까 저는 아들이 의대를 공부하고 딸이 약대를 공부할 때 내가 먼저 안 잡니다. 절대 먼저 안 잡니다. 그리고 공부하라 하라 이런 소리 안 해. 걔들보다 내가 늦게 쫙 기다리다가 자는 거. 그게 큰 채찍입니다. 그렇습니까? 야 공부 안 되면 뭐해? 막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아이들이 그거 듣습니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면 예, 너 자라 하니까 아버지 주무실래요? 그냥 나 잔다. 자라 하니까 예, 그렇게 그것이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통하면 밖에서 통하겠습니까? 자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설교하기에 마누라를 갖다가 감동시키는 설교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낙심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설교라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는 그 뭐 초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말보다는 행동이 참 그 기별과 부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 성경 말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몇 장 몇 절 이러지 않느냐? 너 그래도 이걸 믿기냐? 그건 마치 권총을 빼들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렇죠? 위협할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동을 시켜야지. 그렇죠?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이 사람들이 권목사 애들은 참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애만 있습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냥 공부하라고 맨날 우리 큰아들이 가면 꼭 마이가이 2등, 3등, 4등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얘들 다 묻혀서 공부시켜 공부시켜서 좀 우리 반 좀 빛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2등이나 3등이나 그 다 똑같은 놈들이 뭐 더 잘알고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아이들 갖다가 이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니까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거 2등이나 3등이나 그게 뭐 1등이나 뭐 별 차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건 조금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딸은 저 언니 오빠는 못했지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니까 선생님이가 우리 서울 삼육에서 뭘 조사했냐면 제일 착하고 참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을 뽑았는데 우리 그 공부 잘 못하는 그 딸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그 우등생 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등생 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들이 이랬는데 천사라고 그랬는데 천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 부모들이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되고 신앙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진실무망하게 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깊은 곳은 무엇이냐? 무진장한 꿈이 깃든 곳이다. 깊은 곳에는 큰 고비들이 산다. 맞습니까? 시내 쫄쫄한데 송산이만 있는 거야. 그렇죠? 깊은 곳에 그건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보다는 낚시를 던져서 그럴 수 있어요. 무진장한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야, 깊은 곳이냐? 브라파에 로마 천지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야, 그는 얼마나 보장이 생기냐면 내가 로마뿐만 아니라 스페인 땅끝이었더니 딱 그까지 알렸어요.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깊은 곳에. 제가 은퇴 이제 16년이 됐는데
지금 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야, 2년만 빨리 은퇴를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예,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몰랐다니. 왜? 은퇴하고 제가 뭘 했냐면 이 구역전도법을 영어로 써가지고 세계 대충의 지회 모든 사람에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여러분 반응이 와요. 반응 와서 제가 그걸 가지고 중국말로 번역하고 일본말로 번역하고 네팔 말로 번역하고 아프리카 말로 번역하고 미얀마 말로 번역하고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하고 세계다가 그 전도법을 깊은 곳입니까? 아, 깊은 곳이죠. 그래서 지난 3월에 네팔을 두 번째 가서 이제 그 전도법 출판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 현직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신명납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요? 듣는데 안 나시죠? 제가 인도네시아 하니까 그 총장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참 귀한 말을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리고 교수를 160명 따로 하고 직원도 400명 거기 있는 목사들 따르고 2,300명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2,300명 모아놓고 강의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 설교할 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저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럼 돈이 어디서 냐 돈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랬어요. 하나님, 이 출판비 있고 또 비행기 표 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가고 또 호텔비도 다 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모아놓고 하는 왕복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책을 팔아가지고 그 비용으로다가 그걸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팔리면 당신 손해입니다. 이거 팔려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제 기도입니다. 어설픈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들어주셔서 그 깊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2년만 더 빨리 은퇴했으면 더 많은 일을 젊어서 했을 텐데, 여러분 제가 머리가 휘어지고 눈썹이 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늙은이, 요즘 늙은이는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카가 목사니까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 최병근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깊은 곳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꿈이 참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바울의 꿈이 그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도 참 아주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5월달에 제주도 국제훈련에 갈 건데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요. 야, 그래서 또 따로 붙습니다. 제가 또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몸을 밀지 못합니다. 항상 걱정이에요. 그래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따라 붙습니다. 둘이 가서 이 2달 동안 이제 고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훌륭한 전도자는 못되지만 하나님께 성실한 전도자는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깊은 곳은 무엇이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깊은 것이다. 이게요. 베드로가 반쯤은 회개했겠죠?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던져보긴 던져봅니다 하고 던졌거든요. 그렇죠? 반쯤 회개해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냥 2배 채우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절반은 고기 잡힌 걸 보고 그때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 야, 저 민물도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물속으로 들어오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게 뭐냐? 아마 회개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 같은 놈 떠나십시오. 그러나 그 속마음 그랬을까요? 붙들어 주세요 그 말이지. 그게 그 떠나주세요 그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 말이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됩니다. 이야 그 말 얼마나 그러면 고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썩어 없어져. 뱃속에다가 썩거나 또 놔줘서 썩거나 썩어질 거예요. 썩을 그 생선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을 갖다가 무신장하게 구원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가 되겠어요. 그 말 듣고 속에서 뭐 정말 희열이 폭발 났을 거예요. 이야, 이제 완전히 회개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알았어요. 여기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순절절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 봤을 때, 이야, 5,000명씩 하나님께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시한 인생 살다 갑니다. 잘 먹고 사나 못 입고 사나 다 그만큼 살고 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 오고 전 세대가 그 세대를 기억하며 없는 그런 세대로 간 겁니다. 뭐 차별 없어. 하나님 이번에 차별 없어요. 이런 2년만 더 살면 지금 제가 수술을 하고 이제 5년이 지나면 뭐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5년이 이제 지났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것만큼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나 일찍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할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일찍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면 빨리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오기 전에 금년에도 책을 안 썼어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썼어요. 청소년 푸른 날개를 펴라.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멋집니까?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청소년 푸른 날개를 펴라. 멋져. 얼마나 멋집니까? 늙은이가 앉아서 꿈꾸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늙어서도 항상 젊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고기 낚는 얘기, 낚아 올릴 때 얼마나 기뻤을까. 제 시간이 아직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역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통합니다. 왜 제가 이 글을 쓰게 됩니까? 연탄가스로 제가 죽다 살아났어요. 19시간 반 만에 원양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입으로만 한 사람 거 아니라 이제 손으로 머리로 글을 써서 한 사람 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깊은 곳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글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보고 죽은 다음에도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지 내가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이 책 너도 나도 어려운 뒤에 출판 연대가 있어요. 출판했는데 한 250번 제가 책을 출판했어요. 물론 번역한 것도 있고 그냥 쓴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부족해서 되지 만일에 하나님께 힘 주시면 인간이 불가능한 것도 주님은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서로 제가 이제 잠들었다 할지라도 제 책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본다 할지라도 보는 사람은 있어요. 꼭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 가서 이제 그 전도파를 하고 있는데 합회장이 날 꺼내더니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다음에 내한테 소식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때까지 유례가 없이 침례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 1450명을 침례해 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권 목사가 거기 와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누가 알아? 몰라요. 그건 알았다고 광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자를 사용해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 영혼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게 금년에 여러분께 또 기도를 해주세요. 월남 사이공에 가서 이제 하고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가서 할 예정인데 내 건강이 제대로 그걸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될 건데 여러분 깊은 곳은 깊은 곳이요. 많은 고기 무진장하게 큰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시내에서 하는 그 송사리 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깊은 곳은 베드로, 바울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밑달 데 없이 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밑달 데 없이 깊은 곳이니까 고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그물과 그 낚시는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 순종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또 이 세종시 새로 된 목사 두 기둥이 있습니다. 권수진하고 최병훈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을 축으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장소 접으니까 다시 구해야 됐다는 말이 나오도록 깊은 곳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곳에 아무쪼록 빠져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사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